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이 편지에서의 예수님 명칭이 뭐예요?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멘이시라고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멘에 대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분. 야,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모르는 거 아니죠? 알고 있는데 그냥 말 안 하는 거죠.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항상 2번씩 아멘을 하셨어요. 진실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이다. 그런 의미로 하시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 의미는 그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정말 잘만 쓰면, 아니 믿음으로 동참하는 아멘이라고 하면 그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도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또 선포된 말씀에 대한 아멘도 마찬가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결단하는 그 귀하고 복된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이 아멘에 이게 아멘이라고 하면,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면 이게 엄청난 공감의 표시예요. 아, 정말 그렇다. 저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야지. 요즘에 그 카카오톡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 표시하는 거죠. 하트를 표시하거나 뭐 엄지손가락을 표시하거나 활짝 웃는 걸 표시하거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맞들이지 마세요. 책임도 못 지는 공감 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감만 해놓고 그리고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감 표시를 할 때 내가 그 표시를 책임질 마음이 아멘을 할 때 그 아멘에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공감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그렇고 카톡에 공감 표시도 그렇고 책임을 져야지. 했으면 아멘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아멘. 책임 잘 지고 삽시다. 특히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옛날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근데 음향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면 그러면 다들 눈을 크게 뜨고 그 기도 인도하는 사람을 봅니다. 물론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다 듣지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잖아요. 못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크게 뜨고 기도에 집중을 해요. 왜 그러느냐? 앞에서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다가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깃발을 펄럭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쳐요. 아니 기도도 못 들으면서 그 아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다 듣지는 않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저분이 어떤 기도를 했든지 그 기도대로 됐으면 싶은 화답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은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보내어진, 우리가 지금 2장과 3장의 이 편지들을 쭉 읽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 확신함을 보여주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 예수님 이름이에요. 꼭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는 함부로 아멘하고 살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아멘에 입 닫고 있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아멘한 것에 책임지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혹시 책망이 들리면 그게 미워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게 미워서 야단쳐요? 그건 양부모나 그렇지. 히틀러나 만드는 그런 부모는 그렇죠. 그러나 건강한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 할 일이 뭐냐? 책망 들으면 할 일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 회개의 열심을 내라고, 열심 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지역에서 여기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를 신앙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그 문화의 포로가 된 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은 그러한 그들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하는 책망을 들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물 문제예요. 먹을 만한 좋은 물이 없어요. 쓸 만한 좋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두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아요. 위에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 여러분 히에라폴리스가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그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에 지금도 가보면 온천 수영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온천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그 히에라폴리스보다 더 유명한 그 언덕 밑에 뭐가 있냐면 파묵갈레라는 게 있어요. 파묵갈레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이 석으로 이렇게 마치 그 다락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물이 파란색이 아닌데 사실은 근데 석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파란색 물들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유명한 파묵갈래 그 물이 그 히에라폴리스로부터 흘러내리는 온천물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는요, 그 히에라폴리스로부터 그 뜨거운 온천물을 물 파이프로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온천만 공급받느냐? 아니에요. 밑에 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아주 시원한 냉천수로 또 공급을 받아요. 근데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공급받은 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온천수도 미지근하고 냉천수도 미지근하고,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야, 니들 미지근한 물 먹어보니 좋냐? 미지근한 온천수를 써보니 좋냐? 안 좋지? 나도 안 좋아. 나도. 니들이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하다 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양다리를 걸친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 기합 중에 지금은 이런 기합 안 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저희 군대에 있을 때 기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에는 한쪽에는 군화를 신고 한쪽에는 슬리퍼를 신고 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합이냐라고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한쪽에는 하이힐을 신고 한쪽에는 슬리퍼를 신고 한번 뛰어보세요. 고무신을 신고 뛰어보든지. 이게 제대로 뛰어지겠어요? 찔득거리면서 아마 우스운 모습일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같이 우스운 모습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물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 물질이 부요하니까 이 영혼의 가난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안중에도 없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양다리 신앙자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잠깐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이건 뭐 거룩도 아니고 세속도 아닌 그저 적당히 신앙하는 신용이나 하고 세상적 즐거움도 놓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양의 신앙의 문제, 그 문제는 물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라오디게아는 잘 살기나 하지. 죄송하지만 우리는 잘 살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대단히 돈 버느라고 바빠서 예배를 등지고 사는 건 뭐 그건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이건 뭐 별것 아닌 일들에 시간 뺏기느라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놓치고 사는 그런 중직자라면 그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단호하게 드리는 이유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 대해 내려지는 주님의 권면은 18절에 세 가지로 나와요. 역시 그들의 문화와 연결해서 말씀하셔요. 참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시고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뒤에 부요하게 하고만 들으면 아니 이미 부요한데 뭘 부요하게 하라고 하시나 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는 금이 중요한 화폐같이 역할을 했어요. 어제 로뎀교회 예배하고 오는 중에 그 종로통을 이렇게 오면은 좌우에 뭐가 많으냐면 금빵들이 많아요. 근데 어제 오면서 보니까 그 금빵들마다 아주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금은방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가 궁금한 마음을 이렇게 잠깐 표현을 했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이 곧 돈이에요. 그때는. 지금도 뭐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갖다 하지만 어떻든 라오디게아가 부요한 것은 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은 그렇게 많지만 연단한 금, 곧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이 믿음은 적기 때문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풍성한 믿음으로 부요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이 바로 믿음, 그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치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느냐? 연단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죠.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런 중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더라. 믿음을 사기 위해서는 연단,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번 한 번 어려움이 더해질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한 번 되게 앓고 나면 한 가지씩 재주가 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아기가 아프면 뭐라 그래요? 크느라고 그래, 크느라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 믿음을 사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곤고와 가난, 우리가 그것을 너무 부정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믿음이 더 강해질 좋은 기회로 꼭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모직 기술이 발달하고요, 특별히 검은 양털 옷을 입는 게 유행이고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흰 양털 옷은 흔하잖아요. 근데 검은 양털 옷은 귀하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팔려요. 그러니까 그걸 입으면 뭐예요? 아, 저 사람 돈 꽤나 있는 사람이다. 뭐 요즘에 이제 아주 비싼 명품 그걸 걸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에는 이 요즘 그 우리나라에도 무스탕이나 토스카나 이런 것들이 전에는 비쌌지만 요즘은 그래도 좀 흔해진 편인데, 옛날 비쌀 때 얘기예요. 그 강남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런 고급 의류들을 주일날 자랑 삼아 입고 와가지고 어디서 샀느니 얼마 줬느니 하는 이런 자랑과 관심이 은혜 받은 간증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꼴불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죠. 이건 명품 축에도 안 드는 준 명품을 걸치고 와서도 그걸 대단하게 자랑을 삼느라고. 여러분, 교회는 그게 자랑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랑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이름 내고 얼굴 내는 거 이거 별로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게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명품이 아니에요. 외식과 거짓의 옷도 아닙니다. 순결하고 정직한, 오늘 14절에 예수님 명칭에 말씀하는 것처럼 충성되고 참된 그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우리 영혼에 아름다운 흰옷을 입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아스클레피 신전에 의술학교가 있습니다. 그 의술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의술이 안과, 특히도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우리가 바울도 안질이 있었던 걸 알잖아요. 그 선교 여행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안질에 전염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아스클레피 신전의 의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이 특수한 안약, 그것이 안질에 많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안약보다도 눈먼 영혼을 뜨게 할 약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도원에 다니면 기도원 원장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눈깔떠!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이게 지금 들으면 좀 웃기지만 그때 들으면 좀 거부감이 제가 나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님들이 막 쌍소리도 하고 막 그런 때였잖아요. 쌍소리를 하는데도 아멘 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은혜 충만한 기도원에서 졸고 자고 있으면 이거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거침없이 눈깔떠! 그러고 아예 지적을 해가면서 그렇게 눈 뜨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솔직히 강단에 서 있으면 그 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다니까요. 왜?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게 얼마든지 그 시기에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한 그런 육신적인 물품입니다. 그들 속에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 생각 속에, 근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금이나 옷이나 안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돈으로는 절대 구해질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중요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팔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 이 보배로운 것을 사서 우리의 영혼을 잘 장식해야 될 것입니다. 52년 되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두어 달도 안 지나면 52년입니다. 돌아보면 길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제가 오고 10년 넘게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초기 5년 좋아지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잠시 어려움을 겪는 연단의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본 궤도를 회복하고 순조로운 전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간절한 기도는 딱 한 가지가 좀 더해지면, 그게 뭐예요? 신령함.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사는 그런 우리 교회가 신령함, 거룩함, 순전함, 이런 것들만 좀 더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늘 기도하며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어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늘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여기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그 보좌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7교회에 보낸 편지뿐이겠습니까? 66권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찌르는 책망이 있으면 사랑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눈물의 회개를 쏟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힘있게 아멘의 결단을 통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령한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이었습니다. 아멘을 가장 많이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멘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에 고백한 아멘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책임지며 사는 신령한 신앙 인생을 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은 잘하는데 모양뿐인 말이 아니고 모양뿐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연단을 만납니다. 그 연단을 통해 믿음의 금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어려움 만날 때마다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는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꼭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 잠자는 영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안을 뚫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신앙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전반기만 아니라 52년 동안을 잘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제 남은 역사 동안에도 올해의 6개월, 또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동안에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 받는 말씀대로 열심 있게 잘 살아서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 위에 마련된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도, 우리 새벽 용사들도, 무엇보다 우리 신월 제일교회 모든 교인들도 신령함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7월이 시작됩니다. 여름 행사가 준비되는 모든 교육부서들마다 교육자들도 교사들도 기도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어린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해주는 복된 여름이 꼭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